오늘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면서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작이면서 예수님 생애 전체로 보면 하나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좀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환호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9절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이 어떤 날 다음이길래 이튿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앞에 보면 특별히 9절 같은 경우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바로 앞장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나사로가 있는 동네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베다니에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신 그 이튿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신 날이 6월절 엿새 전이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 6월절 닷새 전입니다. 베다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던 그 잔치집에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옮겨가고 있습니다. 때는 6월절을 앞둔 시기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절기였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명절에 왔던 사람들이 약 270만 명 정도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계산이 어떻게 나왔냐면 6월절에 잡아서 제사 드렸던 양 숫자를 파악을 해보니까 25만 6,500마리였대요. 그래서 한 가정에 한 마리씩 제물로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270만 명이 모였던 것으로 추정을 한 거죠. 이 요세푸스의 그 숫자는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비록 수치에 어느 정도 오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 온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것도 냄새가 나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 장소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5리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그게 진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베다니까지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베다니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러 온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까지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환영식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왜 환영을 하게 됐느냐 하면 그 이유가 바로 11장에 나왔던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걸 피해서 도망가셨죠. 그런데 여기에 죽었던 자를 살리신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무리는 예전과 똑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근데 그와는 반대로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외쳤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원래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말이에요. 이 호시아나를 헬라어로 호산나라고 바꾼 겁니다. 이 말의 뜻이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유대인들은 시편 118편의 이 찬양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하기로 한 거죠. 거기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을 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종려나무는 예루살렘 성 안에 많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시려면 아마 미리 저 여리고 쪽에서 준비해 가지고 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마치 마카비처럼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왕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특별히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 왕은 그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무력으로 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내어서 이제는 우리를 평화롭게 살게 만들 왕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에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찬양을 합니다마는 그때 이 사람들이 불렀던 이 노래는 순수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들의 찬양에 대한 생각은 오해와 편견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면서 길가에 자기의 겉옷을 깔아드리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군중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또 다른 준비를 하셨습니다. 14절에 보세요.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은 나귀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이 타지 아니한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랬죠. 그 끌고 온 나귀가 바로 그 앞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나귀를 보시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준비를 하신 거예요. 지금 군중들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맞이할 준비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준비를 했습니다. 뭘 준비했어요? 어린 나귀 새끼를 준비한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정말 군마를 타고 군대를 데리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도 마땅치 않을 판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웃을 수 있는, 입을 틀어막고 낄낄거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12장을 보게 되면 12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그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그래서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러면서 환영할 때 예수님은 나귀 타고 들어가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분위기가 딱 바뀝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해설이에요. 해설을 어떻게 합니까?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스가랴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죠. 스가랴서 9장 9절 좀 찾아보실래요? 우리 앞으로 가면은요, 구약성경 소선지라 찾기가 좀 쉽지 않으실지도 모르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1319쪽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이 구약성경 제일 뒤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할 때의 스가랴입니다.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메시아가 오는 모습을 스가랴가 예언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합니까? 1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대요. 전쟁하는 활도 끊겠대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쪽 유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반토막이 나가서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대가 돼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와 이스라엘 양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것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다음 이야기거든요. 그때는 남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병거를 없애시겠대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병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너희들이 말을 의지하지 말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그 다른 나라를 이렇게 대항해서 싸우려면 우리에게 군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솔로몬은 그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말, 병거, 창고를 크게 키웠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말을 의지하지 말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그런 말, 병거를 없애신다는 거예요. 활을 없애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준비해서 타고 가시는 것은 군중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너희들의 머릿속에 있는 왕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왕 맞다.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왕 맞다. 그러나 나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그래서 이 민족을 해방시키러 오는 왕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너희의 죄를 해결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섬기기 위해서 온 왕이라는 겁니다. 나는 죽기 위해서 온 왕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가집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긴장감은 있지만 아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서로 군사력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군사력을 자꾸 키워가지고 그래서 서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화려하게 위용 있게 그렇게 나타나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없애시고 거꾸로 죽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겸손하여서.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상처받고 지치고 피곤할 때 많고요. 우리의 육신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요.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우리 겸손하신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질 때 우리에게 쏜살같이 달려와서 우리의 팔을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온유하신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마 높은 군마 위에서 면류관을 쓰시고 수많은 장수들을 이끌고 들어오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감히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찢겨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4차 성호 가운데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그리고는 그 위에 타셔서 걸어가고 있어요. 아마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아니었던 나귀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걸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나귀는 작기 때문에 거의 발이 땅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환호하는 무리의 마음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군중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는 왕의 모습은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말과 병거와 활을 없애버리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병 고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목표하는 일들을 성취하고 우리의 고통과 가난은 사라지고 그것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과 우리는 별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녹음을 하고 절에서 불공 드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녹음을 하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녹음을 해서 비교를 했더니 같은 얘기더라, 이런 그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들, 말과 병거와 활들을 없애버리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겸손하셔서 고난의 길을 자처하시는 분입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셔서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내게 와서 쉬거라. 너 마음이 무겁고 힘들지? 상처받고 아프고 이 세상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 내게로 와서 쉬거라.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었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그러니까 너는 내게로 와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거라.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오늘 맞이하고 계십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처럼 예수님을 맞이하십니까? 스가랴가 이야기했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땅의 모든 무력을 패하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완전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귀 새끼를 타셨던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희생의 방법으로, 섬김의 방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처럼 겸손히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은혜 이번 고난주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